잠언 16장 31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상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노년의 행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노년 하면 꽃으로 비유해서 보면은 자랄 시기, 청년의 시기도 아니며 또 활짝 핀 이게 아주 인생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시기도 아니며 이제 꽃으로 말하면 시들어가는 쭈글쭈글해지며 정말 힘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는 이런 시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져가는 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겉사람은 후패하오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했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현재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그 위기 속에 중소기업이 가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고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되며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나며 저출산으로 이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현재 500만 명이 됩니다. 일본은 또 3천만 명 이렇게 노인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은퇴 후에 30-40년 동안을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후 대책을 등한히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식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식의 의지하고 살았고 애지중지하고 살았던 그 자식들이요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우리가 은퇴하고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우리 마음이 고독하며 의지했던 것이 다 떠나가게 되니까 정말 자살률도 세계 1위로 올라가고 있고 여러가지 어저께만 해도 그 무더위 속에 우리나라가 그저 가축들이 60만 마리인가가 죽었다고 아까 방송을 내가 듣고 나왔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하여간 기후변화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그 경제로 보나 무역전쟁으로 보나 아주 그 지진도 많이 터지고요. 그 마지막 시대에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이제 앞으로 이 노인들, 노년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도 이제 나이가 72세 은퇴하고서 이제 노년기에 막 접어들었는데 지금 뭐 70, 80이면 애들입니다. 노인정에 가보면요 애들 취급해요. 90살 그저 10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요. 여기 서 있는 이 종의 어머님도 지금 살아계신데요 101살입니다. 노인병원에 계시지만은 이렇게 노년에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30-40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이렇게 우리가 노후 대책을 등한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우리가 후회가 되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우리가 인생을 만족하고 행복한 삶으로 3, 40년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잘 말씀을 깨달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이제 효도하는 시대는 사라졌어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노후 대책은 해놓지 우리가 안 했고, 그리고 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져 가는데, 이 선진국 독일 같은 데는요 우리가 노인 천국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양로원에 가면요 다 간호원들이 다 뒷바라를 해주고, 또 독일 같은 데는요 받던 봉급도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내가 그 양로원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하여간 많은 저 간호사들을 통해서, 근무했던 간호사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 천국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힘들죠? 정말 나라적으로 힘들어가는데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서울역 근처를 가보나, 영등포 역전 근처를 가보나, 또 마찬가지로 여기 지역이 여기 수원이지만 수원 역전을 가봐도, 또 세류역을 가봐도, 또 동선 사거리에도 다 노인 교회가, 그러니까 노숙자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길거리마다 전철역마다 이 노인들, 또 뿐만 아니라 서울에 가보면요 탑골 공원인가요? 거기만 가도 엄청나게 노인들이 정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 노인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얼마나 그들이 노후 대책을 했었으면 저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제가 10년 전부터 이 노인에 대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고령화 시대가 되면, 지금 초고령화 시대인데 고령화 시대가 되면은 인구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되게 되는데, 이제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은 늘어나지 않고 노인들만 이제 나라에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텐데,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목사로서 무슨 일을 은퇴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내가 늙어서 무슨 일을 해야 국가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노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것은 10년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고심하면서 준비해왔던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첫 시간, 첫 방송이 나가는데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들과 동고동락했고, 또 제가 노인정에 가서 또 봉사도 했고, 또 노인병원도 직접 경영자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요양병원에 가서 한 몇 년 동안 근무한 적도 있고, 제가 원목으로 있은 적도 있고, 그래서 노인의 실상을 제가 다 알고, 또 환자에 대해서도 많은 파악을 했으며 이 준비하느라고 많은 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이 나가는데 잘 깨달으시고 이제라도 내가 변화만 되면, 이제라도 말씀을 깨닫고 이제라도 내 고집과, 노인들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욕심, 그리고 분노, 화를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많아. 그게 암병보다도 더 아주 그냥 독한 병인데, 한 번 터지면, 그렇잖아요.
노인들 바둑장기를 두다가요 훈수한다고 서로가 다투고 발길질까지 오고요. 대단합니다. 노인정에 가보세요. 노인들이 100원짜리 고스톱을 칩디다. 100원짜리 고스톱을 할아버지 할머니 오여가서 그 치다가 그냥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하는 소리요. 영감탱이가 속여가지고 말이요. 화토로 속였다 이거야. 화토하다가 아주 나쁜 버릇을 가리고 있다고 막 갖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혼통을 치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또. 그냥 또 큰 소리 나고 나중에 막 이 노인정이 그냥 아주 많이 수라장이 돼버리고요. 결국은 또 서로가 발질질 손질해가면서 완전히 아주 마비가 되는 이런 현상들도 내가 많이 보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노인들 정신 교육을 시켜야지. 정신이 건강하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함으로써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한 사람 요양병원에 가거나 요양원에 가게 되면은 요양병원만 해도 국가에서 대주는 돈이 100만 원 이상 됩니다. 본인이 실상 내는 돈도 100만 원 이상 되지만 이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100만 원 이상 내는 돈으로 해결되는 줄 알지만 내가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은 국가에서도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니까 나머지 돈은 국가가 다 부담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요양원에 예를 들어서 200명, 300명 어떤 데는 막 1000명씩 수용이 되는데 그 엄청난 돈이 지금 나라적으로는 그냥 바닥창 났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그냥 노인들만 숫자가 늘어나고 노인들이 많이 수용되니까 늘어나는 게 요양병원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문을 닫고 줄어가는데 늘어나는 것이 요양병원이요. 늘어나는 것이 요양원이요. 늘어나는 것이 이제는 노치원까지 생기고 있어요. 노치원. 노인들이 가서 아이들 가는 데는 유치원 아니요. 노인들이 가서 하루 종일 오락을 하며 놀며 대화하며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노치원이요. 노치원. 지금 불어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곳곳마다 노인 요양원, 노인 수용소,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수용시설이 만들어나지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들고 줄어들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노인들이 건강함으로 인해서 애국자다 이 말이요. 국가 돈을 소모하지 않고 남의 손을 또 빌리지 않으니까 이 몸이 건강치 못하면 결국은 남의 손을 빌리게 되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 가도 그냥 콧줄 끼고 소변줄 끼고 옆구리 뚫어서 또 줄 또 하나 내고 주사기로 그냥 물로 된 식사로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말이죠. 얼마나 건강한지 감사합니까? 그래서 건강도 조기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거 다 건강할 때에 가정적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본이 되고 진짜 늙어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 집사님이다 성도로 모든 젊은이의 본이 되게 이렇게 우리가 생활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성장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어디를 가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가정교육,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가정교육을 통해서 또 유치원 교육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게 되지요. 또 나와서 사회의 공동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군대 가서 또 단체 생활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가서 또 여러 가지 회사에서 훈련받고 여러 가지로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요. 노인들도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은 것을 이제 이렇게 늙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 이 완악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이 강팍한 마음 가지고는요, 오늘 이 시간 아무리 선포한다고 해도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겠지만은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열고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먼저 변해서 그냥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냥 남편을 사랑하며 온 가족 앞에 내가 사랑을 먼저 실천하며 모든 것을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때 얼마나 가장으로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정말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한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얼마나 미치는 영향이 큰지, 얼마나 교회적으로도요,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그가 변화돼서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봉사의 사람으로.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9장 1절, 출애굽기 10장 3절에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네가 나를 섬기기 위함이다. 인생의 목적에 남을 섬기는 건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야. 나를 위해서. 이게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60평생 70평생 그 습관이 이제는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사회가 변화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아. 내가 먼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제 그 필요 없는 고집,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나쁜 고집 싹 버리고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내 자아, 이게 뭐 남이 알아줘야지 내가 스스로 높아진다고 높아집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며 은사를 주셔서 정말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선포될 때에 듣는 이로 하여금 이제 노년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아주 각오를 가지고 변화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으나 결단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변화된 삶으로 이제 내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내가 본이 되게 할 것이며 나아가 사회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변하지 않고는 이제 이 모든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다.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고 정말 기후까지 변화돼서 이제 더위에 인간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워서 오히려 필리핀에 28도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목사가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데 28도래. 그래서 내가 40도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이제 40도가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더웠던 나라가 이제 더 좋아지고, 여기 저 일본이나 말이죠. 일본은 뭐 100몇 명이 지금 죽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10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요. 노인들이요. 그러니, 모든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5절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손안에 주셨으니 주님 손안에 모든 만물이 다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인간의 생사 화복이 역사가 일어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선포되는 모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노년의 생활을 하는 이 노인들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고집, 아집, 욕심, 그저 탐욕, 혈기, 분노 이런 말 싹 그냥 버려. 한순간에 그러면 자기가 존경받고 한순간에 그렇게 되면은 아내한테 아주 그냥 황제밥상으로 밥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고집피던 남편이 말이야. 아이고 그 교만하던 남편이 말이죠. 아이고 가부장적으로 권위만 세우고 말이죠. 명령만 내리던 남편이 말이요. 아이고 설거지 한 번 평생 않던 남편이 이제 밥만 먹으면 그냥 노인네가 일어나서 설거지 해주고 청소도 하고 때로는 아내가 힘들고 바쁘면 막 세탁기에 가서 세탁도 하고 말이죠. 그 않던 일을 막 하게 된다 이 말이요. 가정에서도. 그러면 그냥 밥상이 달라지는 거요. 그날부터 그냥 황제 밥상으로 달라지는 거야. 아내가 말이죠. 이런 역사가 각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멸망하는 짐승 같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선포될 때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아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존귀한 자로 가는 곳곳마다 존경받고 존귀한 자로 말이요.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 이거 안 돼. 이제 전부 그냥 늘어나는 것이 가는 곳곳마다 노숙자 교회만 늘어나고 말이죠. 길거리에 막 서울역서부터 영등포서부터 역전마다 수원도 그냥 노숙자들이 깔렸고 말이죠.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라도 나서자.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나랐더니 그렇게 되면요 질병도 빨리 오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깨닫는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또 건강의 엔돌핀이 나와서 매일매일 건강해지는 것인데 건강함으로써 나라의 유익이 되고 내가 건강함으로써 나라 정말 재정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건강을 잃으면 그 순간부터 남의 도움을 받게 되고 정말 힘든 세월을 나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철저히 할 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노년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모세도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갈고 닦아서 120년에 귀하게 사용하셨고, 누구도 다 마찬가지죠. 욥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그저 사도 바울도, 12 제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노년의 생활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이 하시면 돼.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노년기에, 아니 나중에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후회한들 무엇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살아갈 걸, 이런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인내하고 내가 참을 걸, 좀 더 즐겁게 인생을 살 걸, 좀 더 베풀고 나눠주며 살 걸, 좀 더 내가 절제하며 정말로 살아갔으면 지금 이러진 않았을 텐데, 좀 더 전도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갈 걸. 7번째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이미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웠으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속에서 노년의 삶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철저히 준비가 돼야 되는데,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인내하고 내가 참을 걸, 좀 더 즐겁게 인생을 살 걸, 좀 더 베풀고 나눠주며 살 걸, 좀 더 절제하며 살 걸, 좀 더 전도의 삶을 살 걸, 좀 더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깨끗한 사람으로, 정말 마음을 심령을 깨끗이 거룩한 삶으로 정말 준비가 됐더라면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해도 두려울 거 없고 내일 오신다 해도 두려울 거 없고 오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반길 텐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치우치고 말이요, 세상에 치우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또 사람, 마지막 때는 이 사람 미혹을 받지 말라겠는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우니까 지금 사람이 지금 얼마나 무서우냐 이 말이요. 사람 잘 새기고 사람 조심해야 되고 사람 미혹받지 말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많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받아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생활은 버릴 걸 버려야 돼. 하여간 오늘 말씀에 수십 번 이렇게 얘기했어도 버리지 않는다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인생은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과 욕심과 혈기, 분노, 화 다 버리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고 살아가는 이러한 노년을 맞을 때 정말 가진 것
때문에 불만족스럽지 않고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남은 생애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정말 노년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지만은 단 한 말씀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버릴 것은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과 욕심과 혈기와 분노와 화를 버려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통일의 문을 열어 이제 이 대한민국이 온 세상 만방 다 복음으로 선포되는 귀한 백성들로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오리.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어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부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남은 주님 드려야 기뻐하